혹시 머슬 메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머슬 메모리, 이제 근육이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쉬었어도 그 근육을 한번 단련한 적이 있다면 그 상태로 비교적 쉽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그렇죠. 어릴 때에 한번 익혀놓으면 언제든지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에게는 일종의 어떤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의 메모리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았다는 그 기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다거나 낯설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은 오래 기도해봤던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적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도, 시간이 한참 흘러간 줄도 모르고 기도에 집중을 해봤던 적도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10분 이상 기도를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버벅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꼭 오래 기도해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에 심취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꼭 바른 기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일을 결탄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른 기도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주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손근육을 먼저 길러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다 배운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신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젖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바르게 구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왜 기도해야 하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아는 일과 또 기도를 하는 일이 동시에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요? 요리문답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맨 먼저 왜 기도가 필요한지 질문합니다. 물론 기도의 이유를 알기 전부터 이미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죠.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 궁금한 겁니다. 왜 기도하는지를요. 우선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감사의 표현 중 하나인 기도도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 바로 앞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좋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이 좋을 때만 기도한다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자라면 언제나 해야 하는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또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먼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요리문답은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은 이 은혜와 성령님을 이미 받은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편에서 무작정 기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성령님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은혜와 성령님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하게도 먼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참 신자만이 또한 계속해서 성령님과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은혜와 성령을 구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요리문답은 쉬지 않고 구하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 번 은혜를 체험을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숨을 쉴 수 있듯이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성령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산소가 필요하듯이 신자에게는 은혜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산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물 밖에서 호흡하는 물고기가 없듯이 성도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은혜 속에 푹 빠져 있어야 합니다. 호흡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당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우도 있죠. 이 기도를 감사와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안에 나타나는 외식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맞죠? 이미 받았죠. 그들이 바라는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를 받았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당대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법한 자들과 바로 옆에 서 있는 그 세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행한 의로움을 내세우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한다고요. 그의 감사에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그 만족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허울을 자랑하기 위한 기도일 뿐 은혜의 방편이 될 수도 없고 감사의 표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그 받은 은혜를 다시금 더욱 은혜를 받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117문의 질문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점에 초점을 둡니다. 기도를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도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죠. 왜냐하면 정작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어진 기도이지만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요리문답은 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한 기도, 겸손한 기도, 확신을 가진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한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하기는 다하되 그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을 온통 쏟는다고 해서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당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바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건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깊이 절감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가난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그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나는 추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에 나는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나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무능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오직 성경 속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의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사실 오랜 신학의 전통이 그래왔습니다. 신학은 책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그냥 전공서적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아는 그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갈구합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교사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라는 좋은 방편이 일종의 나쁜 관습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원의 경우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도구로서 기도를 잘 사용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도의 본질보다는 양해 그리고 외식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형식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물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시간만 길어진다면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사랑 없이 연인과 아무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좋아하는 마음 없이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맹목적인 기도의 의무만 남아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기도합니다. 이런 패단은 언제든지 일어나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굳어지면 고착이 됩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남아서 관습적으로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본질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경건 자체를 전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습관이 그렇지 않을까요? 잘못된 기도를 할까 봐서 걱정을 해서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없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도 옳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고 머리만 커져가는 것은 더더욱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깊어져야 합니다. 혹여나 잘못된 기도를 할까 봐 겁내지 마십시오. 더 기도를 하며 바로 잡아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조차,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조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기도를 하고 싶다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기도조차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으니 그런 선한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기 위한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요.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만을 더욱 의지해 갑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이유와 그 방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세 번째 기도는 확신을 가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확신을 가진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확신입니다. 이방인들의 경우 확신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심과 정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뭔지 잘 아시죠? 했던 말을 또 하고 자꾸만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이 중얼거려야 자신의 신이 듣는 줄로 여겼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의 열심과 정성이 기도의 성패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닮은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묵주 기도입니다. 이 묵주를 돌려가면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한 번당 묵주 굿을 한 번씩 돌립니다. 이처럼 행위 구원이 주를 이룬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직접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불교도 108배나 3000배와 같은 고행적인 기도를 행하죠. 전형적인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들의 기도가 다 이렇게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가 기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교적인 기도는 자신이 수행한 기도의 열심에 따라서 그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몸을 자해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악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언약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3년 6개월간을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마자 쏟아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끝마칩니다. 기도의 근거는 나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일종의 주문은 아닙니다. 이 수리수리 마술이나 열려라 참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게 만드시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만을 보시고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이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와 일치하는 기도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확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니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향기로운 기도로서 흠양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입니다. 멈추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삼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생명 얻는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에만 기대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즐겁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